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분도 계시고 또 믿음이 약한 분도 계시죠. 새가족도 있고 기신자도 있습니다. 또 오래 믿은 사람도 있고 또 처음 믿은 사람도 있죠.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다면 건강한 자녀가 있고 또 건강하지 못한 자녀가 있습니다. 또 아주 성실하고 착실한 자녀가 있는 반면에 방황하는 자녀가 있죠. 그렇다면은 건강하지 못하고 또 방황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박하고 그 자녀를 내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방황한다고 해서 넌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차라리 속 썩이는데 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가 건강하지 못하면 부모는 오히려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더 감싸주죠. 또 방황하면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부모고 형제인 거죠. 이거는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갓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회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대교회 규례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도 이제 있는 것이었죠. 예를 들면 손 없는 날 따지던 분이 예수님 믿고 괜히 이사하는데 또 그게 이제 꺼림직하게 되는 것과 이제 똑같은 그러한 원리가 되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 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의 심령에는 이렇게 할랄 푸드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이제 꺼림직하게 이제 마련인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음식은 차려야 되는가? 근데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마음의 걸림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돼지고기 먹는 게 두렵고 또한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것도 이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장례와 결혼식이 함께 났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갔다가 또 결혼식에 가는 게 이제 굉장히 마음에 꺼림직한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리는 사람, 꺼림직하게 여기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했는데 그 먹는 것이 우리에게 큰 꺼리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유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도 교회 안에 이제 있게 이제 마련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의 그 겉모습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비판하거나 어떨 때는 업신여기기까지 하게 이제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 목회를 나갔을 때 목회 나갔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교인들이 많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도 하고 사회도 보고 다 하지만 차량 운행도 다 이제 하는 거죠. 예배 전 후에. 저는 목회를 나가기 직전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나가고 나서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초보다 그래서 못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혀 티내지 않고 초보였지만 그것도 제 차도 아니고 당시에는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장로님 아들 봉고차를 빌려가지고 그래서 차량 운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워낙 초보다 보니까 뒤에 교인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게 됐는데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터를 이제 밟았던 거죠. 제가 목회했던 곳은 이제 홍천강 바로 옆이었습니다. 차가 홍천강 쪽으로 막 달려드는데 순간 당황을 했죠. 다행히 앞에 나무가 큰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 봉고차가 나무를 들이박는 바람에 그나마 살았던 거죠. 범퍼는 다 날아가고요. 차가 다 찌그러지게 됐죠. 교인들이 엄청 놀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그날 밤에 잠 한숨 못 잤죠. 싱글로 결혼하지 않고 총각전도사로 이제 나갔던 그런 상황이라서 그날 밤에 사택에서 누구하고 대화할 수도 없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오자마자 사고 쳤네. 이제 이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빠지게 이제 됐던 겁니다. 그런데 참 지금 생각해봐도 놀라운 것은 사고 냈잖아요. 제 차도 아니고 범퍼가 하나 날아가고 교인들 태워가지고. 그래서 초보자인 그거 드러내지도 않고 큰일 날 뻔했었는데 누구 하나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장로님 아들 차를 빌려가지고 운전한 건데 장로님 아들도 내 차 물어내라 하는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우리 장로님도 아유 많이 다치지 않으셨냐고 이제 거기서 끝났습니다. 더구나 함께 뒤에 탔던 우리 권사님 내외분 중에 참 이렇게 말씀이 많기로 소문난 분들이셨는데도 꼭 입에 자물쇠를 채운 듯 했습니다. 정말 조용하게 너무나 이렇게 차분하게 일이 해결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장로님이 다 교인들 단돌이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은혜롭게 그 어려움이 해결됐던 게 참 꿈만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량 운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 전체를 태워가지고 차량 운행을 해서 어떨 때 20명, 25명 그 봉고차 안에다가 12인승 봉고차 안에다가 그 많은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주일날 운행하고 예배드렸던 그런 것이 꿈만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있었구나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믿음이 연약하고 다 연약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비판하면 설 자리가 없죠. 그러나 받아주고 세워주니까 나중에 그가 큰일 할 때가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세 가지로 성도 안에 믿음이 강한 자, 연약한 자, 굳센 자, 그러지 못한 자,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줘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가 있기 마련이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비판하지 말고 받아줘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끝에 부분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그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받으신 영혼을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긴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약한데 약하다고 그 음식 때문에 그것도 못 먹냐라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그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유럽에서 천주교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귀한 사건이 있었어요.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성찬이 주님의 진짜 몸으로 변한다, 이제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찬을 돕던 아이가 실수로 성찬을 떨어뜨리고 다 엎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때 신부님이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토닥여주면서 너는 큰일 할 거야 라고 했던 아이가 있었고, 또 실수를 했는데 한 아이에게는 신부님이 이게 어떤 것인지 아냐고 그러면서 당장 꺼져버리라고 했던 아이가 이제 있었던 거죠. 천주교 그 신부님이 격려했던 그 아이는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는 그 책을 저술한 풀턴 쉰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그 목회자가 되었고요. 그러나 반면에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쫓겨나면서 다시는 얼씬되지 말라고 정죄를 받았던 아이는 유고슬라비아의 독재자가 되죠. 그가 티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야 되는가?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도대체.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지 않느냐? 그가 세움을 받을 건데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세우고 쓰시는 분은 주인 아니냐? 왜 그런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 이제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네가 계속 어떤 영혼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네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 주인 아니거든. 주님이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나를 중인이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는 거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하는 거 아니냐. 또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 그들의 주인은 예수님 아니시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우리가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다. 이를 위하여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 끝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가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업신여기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네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그 영혼의 주인 아니지 않느냐, 내가 주인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주인 노릇을 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연약한 자도 있고 또 부족한 자도 있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먼저는
그 연약한 자 이미 주님이 받으셨다. 그 형제를 위해 예수님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형제의 주인이신데 네가 정죄하고 네가 업신여기면 그러면 네가 주인이냐.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고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고 있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다. 바울이 말씀하고 이제 있는 거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형제를 정죄하거나 업신여길 수가 없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할 것이고 1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시대는 J.C. 라일의 얘기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상징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로마서 2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하는 거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죠. 그러면서 로마서 2장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거를 상징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거다. 이게 실제임을 확신했던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사도행전의 24장에 한번 보시면은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구금이 되잖아요. 2년간. 그때 이 구금됐던 바울에게 유대 총독 벨릭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르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의 내용이 뭔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의이고요. 두 번째 절제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이게 바울이 가르쳤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의 핵심이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가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며 살았던 반드시 하나님의 결산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몸을 쳐 스스로 복종해서 남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네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냐? 하나님의 심판대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이것이 바울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고 있는 거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연약한 자가 있고 또 강한 자가 있고 신실한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받으신 영혼이므로, 그리고 그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므로, 그리고 우리가 주인 노릇했던 거 그거 결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용납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훗날 더 큰 일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